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덥긴 한데 그래도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뭐 금방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잘 나셨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지?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썼어요. 근데 아무튼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질병도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하기도 해요. 혈루증 뭐 그런 거. 아무튼 의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데 왜 썼는 거 하니, 사실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써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저 소리 좀 줄일래요? 조금 이렇게 소리를 줄이면 돼. 그래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속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죠?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라고요?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에서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라면 다 맞아요. 창세기는 누구를 얘기한 책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나온 책이고,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나 다른 시가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속에서는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를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보셨어요? 고넬료 저는 만나봤어요. 성경 속에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에 대한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제하는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람. 또 그다음에 고넬료는 성전 회당을 지은 사람. 아무튼 고넬료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인정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없어. 고넬료.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항상 그 주제가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헌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속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핵심을,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잊어버려요. 그럼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와 헌신과 또 구제와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을 돕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범위를 얘기해 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런 거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으로 제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야,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야.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 누가가 쓴 이야기 가운데, 이건 모든 것은 아니야. 유대인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다 확장되었고 허락된 거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한 것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얘기, 구제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다 곁가지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서 착하게 살았나 하는 것들 얘기는 충분히 해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하루에 몇 번 한다고 그러지 이슬람 사람들? 시간만 되면 공부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돗자리 깔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시간만 되면 큰 첨탑에서 어여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그럼 그 시간만 되면 전체가 다. 그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이집트의 공항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오면서 전부 다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전 안 하고 돗자리 깔고 다 이거 하더라고. 거기에 푹 쳐박고 엉덩이 들고 그리고 이거 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라에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절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절하더라고. 몇 번 절하는 줄 아세요? 100번, 108번 최소한 하고 1000배, 3000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108번 절한 사람.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으로 제한됐냐?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서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서신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쓴 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1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랬고,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편지예요. 편지. 편지에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요. 자기가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쓰죠.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편지를 쓴 거 보면 그 당시에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그룹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얘기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부딪히는 거죠. 유대인과 기독교는 달라요. 자꾸 이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보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부딪히는 거 아니?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뿌리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큰 부딪힘이 있는 문제가 할례와 율법이에요. 할례, 율법.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대치됐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것 때문에 어렵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죠. 교회는 뭐라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가르치지.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다 지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상한 말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넬료 문제도 똑같이, 고넬료가 11장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서면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것이 문제가 돼요. 이 초대교회 이방 전도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란이 생겼는데, 어떤 논란인고 하니, 야 베드로 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냐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냐 그런 거죠. 그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냐고 할 때 뭔가 변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변명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하는 거 하니,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성령 주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뭐가 있었대요?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기억나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확 열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죠. 되게 목사님들은 이제 여기저기 가서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간다거나 뭐 부흥회를 간다거나 많이 하는데 다른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때 딱 이게 대중을 보고 섰을 때 두 가지 딱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갑자기 원고가 다 없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순서가 안 맞아.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준비했는데 그냥 딱 놓고 해도요, 그냥 술술술술 벌써 머릿속에서 말씀이 쫙 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소년원에 가서 지금 저 전주 소년원에 전주 그 애들 있는데 가서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한 30분 하면 된다고 그래서 30분짜리 설교를 딱 준비하고 갔는데 딱 앞에 서자마자 애들이 자더라고. 전부 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했었냐?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냥 5분 하다가 기도하자. 그리고 끝냈어요. 5분쯤 하다가.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고 소년원에 가서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딱 들면 그 성경 말씀들이 딱 보는 순간에 내 영적으로 쫙 그것이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힘없이 막 그냥 얘기해요. 어떤 때는 시간이 모질라. 준비한 거는 한 30분짜리인데 그것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40분, 50분 가도록 계속해서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넬료 가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영적인 준비가 돼서 그들에게 말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만 느낀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느꼈어요. 그 처음이 뭐죠? 언제가 처음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그 놀라운 그 똑같은 임재가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베드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팍 쭉쭉쭉쭉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오순절 소년 같은 것을 처음 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막 그런 거를 막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결국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났대. 무슨 생각이 났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어떤 말씀인 거 아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모든 것 똑같은 것을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쌤이에요.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세례를 내가 주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말씀에 의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노송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53년도에 처음 개척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 집에서 모이게 하시고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시작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게 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다가 토를 달아요.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맡겠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게 됐고, 그래서 고넬료 교회 집에 가서 설교하게 됐고, 그래서 고넬료와 밥 먹었고,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거야,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문제를 삼아요. 문제 삼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군가 하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인가 하니 복음 안에 있는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갖고 꼭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거 해야 된다고.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구원받는 데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에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죠. 아까 찬양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딱 하나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원 조건이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단들은 거기다가 다른 조건을 대요. 그래서 헌금해야 되고, 가서 둘씩 짝짜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해야 구원받고. 몇 명? 몇 명이라고 그랬지? 요한계시록 몇 명이라고? 1400 몇 명이라고 뭐 그래. 난 잘 수사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 교인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 1400명 안 되니까, 그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내도 무슨 조건을 자꾸 건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건을 거는 자체가 뭐요? 비본질적인 것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밥 안 먹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 거의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양식 사러 왔는데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놓고 밥상을 차려서 같이 밥 먹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요셉의 상과 그 성들의 상을 따로 차렸더라.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이방인하고 밥 안 먹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하고 밥 먹은 줄 아세요? 안 먹었잖아, 우리도. 한동안은 뭐 금구는 거 많잖아요. 금구는 거. 근데도 함께 먹었대.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을 가족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먹는 거. 뭘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하고 먹는 게 있죠, 그죠? 뭘 먹었어요, 여러분? 뭘 먹었죠? 생명을 먹었지. 평안을 먹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먹었지. 우리는 먹을 게 많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먹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데 하여간 먹는 게 중요하고 성경에 먹는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문 열면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먹으신대요. 뭘 먹나 아무튼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해명했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었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것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야야 그런데 말이야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했대. 맨날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어느 날 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베드로가 그때 어디 있었는 거 아니? 요바에 있는데 요바도 그냥 요바가 아니라 요바에 가면 무두장의 집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딱 찍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번지수까지 딱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무두장이가 뭐죠?
나는 그저 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무두장이 두부장사인가 그러더라고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공예인. 가죽으로 뭘 지갑을 만들고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 그런 가죽공예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바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인가 그 당시에는 직업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한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요바가 큰 도시도 아니고 아무튼 가니까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 얘기해요. 그때 마침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글쎄 말이야 하늘에서 막 보좌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왠가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서 내 하나님이 나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못 먹어요.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나 안 먹은다니까요. 그래갖고 또 올라갔다는데 세 번째가 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먹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셨대. 뭐라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한 번만 봤으면 그냥 그런 일을 하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봤으니까 이게 확실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뭘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 건가 보다. 그리고 간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사인은 오늘 우리에게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인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사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두면 저는 예를 들면 목회할 때 사인 받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집사님 딱 전화를 그러면 집사님한테 전화 집사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그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게 전화 어떻게 하셨어요? 나 모르는데 괜히 어떻게 알았니? 그럼 뭘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서 얘기를 주섬주섬 하는 거죠. 듣고 나서 제가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중에 그래 목사님 쪽집게라고. 내가 쪽집게가 아니라니까. 그럼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느낌들이에요. 영감이라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면 그런 영감이 안 생겨. 훈련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준다고. 속장님들한테도 각 교인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게 누가 생각난다. 그냥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해보시라고요.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 사람을 생각해? 어떤 때는요 30년 전에 만난 사람 쉴 때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30년 전에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에 전화해보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어렵고 힘든 것.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그래. 나는 아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성령 임하세요. 무슨 성령 임하시는 것이 막 크게 무슨 벼락 맞듯이 그냥 구장창 그런 꼭 우리는 그런 걸 뭐 맞아야 또 뭐가 되는 줄 알아. 안 맞아도 괜찮다니까. 꼭 벼락 맞으려고 하지 말고 안 맞아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정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그에게 물세례를 주었어. 그 물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공식적인 고백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허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참 재미있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 주신다는 얘기거든. 아니 하나님이 뭐 밥상 차려서 뭐 하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밥상 차려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와 내가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반찬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말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가족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어디 갔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어이구 김 목사님 나랑 같이 합시다 그러면 주위 사람이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같이 밥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밥상 차려주시고 같이 먹자 그러시는데 여러분 안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영광스럽죠, 그죠? 그걸 누구 앞에서 하신다고요? 원수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시고 우리와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만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아까 찬양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직 예수.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막 오직 예수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지? 설교 내용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딱 오늘 말씀에 아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고넬료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갖게 하였죠. 그러니까 이런 고넬료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거부해. 왜 거부하죠?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해서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 여러 가지 학살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의 신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옛날부터 독일은 아무튼 다 그쪽 유럽 지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고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러 가면서 미사 예배 드리고 갔어요. 독일군 장교들이 다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렸다니까.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600만인가 학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유대인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죽였다.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이다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재미난 얘기는 그 전에 이제 성지대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사거리를 만들어도요 이런 사거리를 안 만든대. 사거리를 만들어도요 꼭 이렇게 만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십자가가 되면 안 된대. 길거리 사거리 가는데 십자가가 되면 이게 예수님 표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삐딱하게 돌려서 하든지 아무튼 길을 돌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가 안 되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것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아주 철천지 기독교인들하고 철천지 왼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더니 그렇게 됐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버려진 자식같이 구별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서 유대인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끝이고 그때 가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신학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인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간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든지 다 죄인에 들어가지 죄인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한옥마을에 가보든지 옛날에는 그 지하철이나 서울에서 많이 했었는데 한옥마을에 가면 요즘에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이거 참 어려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해야 되는데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전당 불신지옥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영어로 하지 말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 맞다. 제 생각은 아닌데 저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인터넷에 제가 찾은 거예요. 이 설명을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지금 찾았어요. 일부러 설명하려고. 예수 믿음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첫 번째 그림은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자꾸만 저 얘기 갖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여기 있다고요. 잘 살고 있었어. 세상에 살든 교회 살든 다 잘 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냅두어.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어요.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안 믿으면 죄 가운데 그냥 계속 있는 거고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다고요.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리 오면 천국 가고 이리 가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있는데 빠져 있는데 그래서 불러내셨다고 그래. 건져내신 거.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진 거라고. 건졌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지옥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건지신 거예요.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라는 뜻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불러냈다 그런 얘기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모인 것이 이거 지우고 밖으로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잘 살고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넌 지옥 너는 천국 이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서 바로 우리는 다 생명을 잃었죠. 다 죽음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밖으로 죄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른 거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 그러면 이제 좀 딱딱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손가락?
발가락? 그러면 심장? 아니면 맹장? 떼어내버리지 뭐, 그죠? 필요 없는 맹장? 뭐 어디예요? 뭐예요? 뭐 아무튼 다 좋아. 근데 한 분이 질문해서 목사님 어딥니까? 그랬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모가지다. 그리스도의 목. 여기가 통로야, 통로.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목사님은 뭐라고요? 목.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가 여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인들이 다 지체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잘 보면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손톱인가 발톱인가? 나는 팔인가 다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 고넬료의 사건의 초점,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기도, 구제, 뭐 헌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고넬료의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강림하시는 바람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증인으로 만드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서 가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돼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뭘 증언하게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증언했어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의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거고 뿌리예요. 기둥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짐이 돼요. 여러분, 짐이 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요. 모든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하니까 그래. 받은 모든 은혜로. 근데 율법적으로 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은혜가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짐으로 다가오면 하는 모든 일이 힘들어서 조금 하다가 원망, 불평, 그리고 손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던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셨어. 주신 것이 중요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영광을 돌리는 말이 뭐냐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고 그들이 영광 돌리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게 영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생명 얻는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